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중간에 좀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앞에 좀 인도하는 대로 좀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35절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37절입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40절입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네, 두 번째죠. 두 번째. 물론 새벽 예배 때 이어서 나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닙니다. 벌써 여러 번 이제 지났죠. 자, 근데 이제 3일 기도 이후에 또 두 번째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도 여행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 그림을 다 그려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잘 보여질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걸 여기다가 성경에 기록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너 이거 잘 공부해야 너 복 있는 사람 돼. 이런 뜻이거든요. 뭐 의미가 없다면 왜 써놨겠어요. 성경에다가 쓸 얘기도 많을 텐데 왜 구태여 바울의 전도여행 이야기를 이렇게 쫙 소상히 적어놨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잘 공부해야 그래야 너한테 참말로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 분명히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꾸 보다 보면요 이게 이렇게 외워져요. 그래야만 이게 신자는 사실 공부해야 돼요. 신자들은 그냥 예배당만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할 때 베레아 사람들이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바울이 더 이상 잔소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 듣고 그래? 더 잘 배우고 싶어. 집에서 또 연구하고 또 그랬더니만 아주 그냥 막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네, 그랬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성경 공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만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성경 없이 기도하다 보면요 잘못된 길을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면요. 자, 어떻게 시작하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이 일이요? 자, 바울이요.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여기서 자, 2차 선교 여행을 하잖아요. 2차 선교 여행. 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뒤로 갔네요. 여기서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여기 갈라디아를 거쳐서 부르기아를 지나서 어디로 가요? 죄송합니다. 2차가 아니라 3차예요. 3차 전도여행입니다. 이 2차 마치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어디로? 에베소죠? 에베소. 여기 에베소. 3차 선교여행의 목적지는 어디다? 에베소다. 물론 다른 곳에도 가요. 하지만 바울이 가장 3차 선교여행의 중점, 거점 도시로 삼은 곳이 바로 어디다? 에베소.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에베소예요. 에베소. 이 에베소 지역에 이제 머무는데요. 무려요. 여기서요. 정말 바울이 굉장히 이 부분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여기서 회당에서 몇 개월?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회당에서 막 이제 유대인들이 막 반발심을 일으켜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싸우게 되거든요.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피했어요. 어디로 가죠? 두란노 서원으로 갔어요. 철학을 연구하는 그 연구실, 또 책방, 뭐 그런 곳을 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했더니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하나님 말씀, 복음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되심과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을 가르친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은 건 뭐예요? 예수의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사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성령이 아니고서 안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면은 성령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섬기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이 변해요. 어떤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악령이 임하면요 참 고집부리고 지배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니까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도 다 섬겨주고요. 죽기까지 목숨까지 그들의 구원하기 대속물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자꾸 내가 이렇게 지배하고 싶고 이거 성령 소멸하고 다진 거예요. 성령 임하면요 막 섬기고 싶어요. 막 이렇게 나눠주고 싶어요. 막 도와주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님의 역할은 그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은 나는 죽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만 받으면요 우리는 타변해 버려요. 성령만 받으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령이 나를 그냥 멋있는 사람,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고집만 세져요. 네. 성경을 알면 할수록 그 성경 지식 가지고서 뭐 교만해지고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배운 지식도 다 유용하게 되고요. 정말 복된 사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이 에베소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믿는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평생 교회 다녀도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하지는 안 변해요. 성령을 받으니까 달라져요.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할 줄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 줄 알아요. 그래서 전에는 고집스럽게 붙잡았던 거 이제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술책들을 그들이 다 붙여버리고 그건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난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했던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내가 목적 쌓고 살았다는 것을 예수 믿고도요 똑같이 그거 붙잡고 살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막 부흥이 일어나죠. 사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일이 있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에서 이 바울의 2년 3개월의 이 말씀 성령 사역을 통하여 에베소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난 후에 자 바울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작전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여기는 물이 익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딴 데도 가봐야 되겠다. 어디에요? 2차 선교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저 빌립보 지역이죠. 마케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뭐 손볼 데가 없어요. 고적 지역이, 그쪽 지역이 바로 마케도냐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죠? 아덴, 고린도가 있죠. 거기가 아가야 지방, 아가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그곳을 한번 내가 들려서 잘 믿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바울이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후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죠? 예루살렘에 이제 본부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 가서 이 모든 선교 보고 하고 난 다음에 또 수리 안디옥 가서 다 보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도 가야 되겠다? 네, 맞아요. 내가 네 번째에는 4차 전도 여행은 로마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꿈꾸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갔지요.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이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은 왜냐하면은 바울의 자의로 간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로 가도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갔어요. 거기서 복음 전했어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전도, 굳이 붙인다면은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쪽으로 끌려간 거니까. 그래서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요. 4차 로마행 전도여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소원대로 된 거죠.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22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돕는 사람, 같은 한 동역자들이죠. 동역자들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이 두 사람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마케도냐로 보낸 거예요. 당신들이 좀 먼저 가서 거기서 제가 나중에 갈 테니까 먼저 가서 거기서 한번 교회를 한번 잘 돌봐주십시오 하면서 디모데 에라스도를 보내고 자기는 좀 이따 가겠습니다.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내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디모데 에라스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저쪽 빌립보 쪽이죠. 빌립보 쪽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이따 따라가겠소. 그러고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있어. 사역 마무리를 에베소 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쯤 돼요.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전도도 많이 되고 부흥도 하고 뭐 그럴 때 여러분 사단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부흥하면 사단은 또 역사예요. 부흥하면은요 사단은 거기에 대해서 탁 이제 또 큰일 났다 싶어갖고서 막 긴장해서 공격을 해요.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어요. 어디에? 에베소에. 바울이 지금 아직 에베소에 있잖아요.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있어요. 어떤 소동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24절 보니까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세공업자예요. 은세공업자가 은으로 뭘 만드는 사람이냐면은 아데미 신상,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으면서 이렇게 장사하는 장사꾼이에요. 우상 만들어서 파는. 그걸로 돈을 엄청 벌었어요. 예,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아니 이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울이 전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우상 팔릴까요? 잘 안 팔릴까요? 옛날보다 안 팔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집에 있는 우상도 갖다 버리는데요. 뭐 있는 우상도 갖다 버리는데 왜 우상을 사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요. 영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업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데메드로 이 사람은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뭐 구원이고 뭐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오직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돈벌이가 안 되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저 바울 가만히 냅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 완전히 쫄딱 망하겠다. 돈 더 벌고 싶은데 저 바울 때문에 이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자기랑 비슷한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우상 또 만드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 워낙 우상 동네거든요. 에베소가요. 그래서 우상 만드는 사람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뭐 했을까요? 데모를 한 거예요. 데모를 한 거예요. 예수쟁이 물러가라. 데모를 한 거예요. 네. 바울은 물러가라 하면서 데모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데모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고발을 하죠. 이제요. 결국 이 데모하고 이제 에베소 관리들에게 가서 데모를 이제 가서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 고소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이 이 사람이
우리 이 에베소 사람들을 정말 막 미혹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맞죠? 사실은요. 맞는 얘기죠. 신이 우리 손을 만들었던 말이 안 되잖아요. 신이 우리를 만들어야죠. 우리가 어떻게 신을 만들어요? 당연한 거죠. 그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영업이 천하해질 뿐만 아니라 위험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막 먼저 관료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동종업계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막 해갖고 같이 막 뭐예요? 흥분하게 만든 거예요. 맞아. 그래 맞아. 이 바울 때려잡아 죽여야 돼. 뭐 이러면서 그런 막 생각을 막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분노가 가득했대. 맞아. 우리가 사실 이 우상장사에서 먹고 살았는데 또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하면 좀 약간 천박하니까 우리 아데미의 영광이 사라진다 뭐 이러면서 자기 그 돈벌이 생각하면서 큰 그 신을 막 앞세우면서 우리의 신의 영광을 이 바울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면서 막 분노가 가득해 갖고서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끌고 고발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없었어요. 바울이 없으니까 뭘 했냐면요. 온 시대가 요란했어요. 바울이 없으니까 바울과 함께 같이 예수를 믿고 함께 그 사역을 하는 헬라인 예수 믿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된 거죠. 이 사람들요.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이 사람을 붙들어 갖고서 이제 막 진짜 막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하여튼 뭐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 연극장으로 붙들고 간 거예요. 연극장이라면 이제 뭐 요즘 같지 않죠. 그러니까 연극장에 사람들 다 많이 모일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인민재판을 하려는 거죠. 인민재판. 그래가지고 사단의 음모죠. 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일단은 하여튼 막 위협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이 가이오 아리스타고를요. 그걸 바울이 나중에 딱 보니까 봤어요. 상황이 이렇다. 지금 누구 잡으려는데 가이오와 아리스토가 잡혔어요? 누구 잡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잡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안 보이니까 대신 바울의 동역자를 잡은 거잖아요. 형제 믿는 사람 잡은 거잖아요. 바울이 그걸 알고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리가 있죠. 바울도요. 나도 의리가 있지. 자기 때문에 잡혔잖아요. 그래서 죽게 생겼잖아요. 바울이 제가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잡히다 저 사람 우리 그 가이오 아리스토하고 풀어줘야 되겠다. 제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가지 말라고. 당신 가면 진짜 죽는다고. 당신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핵심인데 당신이 잡히면 우리 어떡합니까? 교회가 지금 큰일 납니다. 일단은 당신은 피신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바울 보호해 줘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35절 좀 뛰어넘어서 서기장이라고 하는 그 에베소에서 높은 관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리들을 진정시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기장 여보시오 좀 조용히 하시오. 흥분 가라앉히시고 자 내 말을 좀 들으시오. 권위가 있는 거예요. 높은 관료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조용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알기로 여기 지금 붙잡힌 이 사람 바울을 위시한 이 두 사람은 제가 알기로 뭐 저라고 뭐 연구 안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신전의 물건을 아데미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경우도 되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여신을 뭐 정말 막 더럽다 뭐 이러면 비방을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만 전할 뿐이지요. 남 욕하고 안 그러잖아요. 남 욕하고 그런 얘기 내가 들은 본 적이 없어. 그러니 이 사람 도둑질한 것도 없고 우리 신 욕한 적도 없고 그럼 뭐예요? 괜히 이 사람 붙잡아서 혼냈다가 우리가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다 책임질 거예요? 당신 다시 고소당해서 이렇게 하면 재판받아 당신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랬다가 큰일 괜히 나중에 겪지 말고 자 그만둡시다. 자 해산해버린 거예요. 살았죠? 여러분 군중들이 막 군중 심리에 의하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서기관이 기지를 발휘해서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형제들이 살게 되었고 바울도 이제 피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시게 됐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다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한 교훈을 한번 우리가
이제 짚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요가 일어났다 그랬죠. 성경 보니까 소요가 있어요. 그리고 첫째는 소요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서기장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소요의 원인을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그때쯤 되어라고 아까 보셨죠. 이게 그때쯤 되어 어느 뜻다는 거죠? 이 에베소 사역에서 전도가 잘 돼갖고서 교회가 부흥한 거 얘기한 거죠. 부흥이 되니까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가 뭐 십자가의 도죠?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도, 십자가의 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동. 여러분, 복음은 뭐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죠. 세상의 빛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의 빛이다. 온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은 빛이에요. 세상은 어둠이고요. 자, 이 빛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소동이. 왜 그렇습니까? 빛이 어디에 비쳤다는 거예요? 어둠에 비쳤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다 이게 뭐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온 세상 깜깜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빛이 온 거예요. 딱 전도불을 딱 비춰요. 빛이 딱 비춰지면은 환해지죠. 환해지면은 보이죠. 난리가 나잖아요. 어두운데 갑자기요. 지하실 같은데 탁 키면요, 막 벌레들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어둠 속에서 여기가 내 세상이거니 하고 살던 벌레들이 불을 탁 키면요,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왜요? 그들은 어둠을 즐기는 자들이었어요. 어둠을 즐겨.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요, 너무 싫은 거예요. 바퀴벌레 막 지네 막 나는 빛이 싫어, 빛이 싫어. 예.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적지 않은 소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빛이 들어가면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요, 싫은 거예요, 그게요. 막 괴로운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빛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요, 세상에 뭐가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나요. 그럼 뭐라는 얘기죠?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 그때도 성경에 보면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유대 땅 배들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그래? 빛이 오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이제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안 계세요. 그러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때문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난리가 나죠? 난리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난리가 납니다. 예수 안 믿는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절에 다니고 유교 숭배하고 막 그런 집안에 내가 예수 딱 믿어버리면,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소동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안 났다는 건 가짜예요, 그건요. 그럼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왜? 빛이니까. 빛은 어둠을 못 견디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해야 될 일이에요. 박해를 받더라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만,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죄를 즐기고 지옥 갈 백성들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자들을 찾아서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도 겸하여 받습니다. 박해도. 왜요? 싫거든요.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은 싫어요.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은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 그 소리 듣기 싫다, 박해하게 돼 있어요. 이 박해를 당해야 우리가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박해를 안 당한다, 타협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물론 그들을 괴롭히자는 얘기는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 괴롭히자는 얘기 아니야.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정말 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이 사람 치료제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아니 죽었어요 이미요. 어떻게 보면 죽었어요. 이것만 먹이면 살아나요. 근데 그걸 안 줘요 그 약을요? 그거는요 나쁜 사람이죠. 복음 안 전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왜 안 전해요? 나쁜 사람은 아니죠. 내가 안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복음이 저 사람을 살리는 약이다라고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죠. 아예 넌 믿을 대로 너 마음대로 살아. 이래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은 내가 이 도를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해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세상을 소동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럼 뭐 교회 열심히 나면 뭐 할 거예요? 혼자 뭐 되게 잘 믿는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세상을 소동시키는 자. 온 시내가 요란했대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물론 우리가 나쁜 짓 해서 그러면 안 되겠죠. 나쁜 짓 하지도 않았는데 영적인 거죠. 마귀들이 막 발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밤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마귀들이 막 발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마귀들이 막 발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신자는요 신자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는요 가만히 냅둬도 그냥 무기력한 그런 능력도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존재 가치가 없는 죽어가고 있는 신자 아닌 신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네. 소요의 원인이 뭐라는 거죠? 소요의 원인이 빛이 어둠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밤에 말씀 붙잡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합시다. 더 충만해서 우리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됩시다. 그래서 그래야만 이 어둠 속에서 동성애 이게 다 어둠의 일들 아니에요. 동성애하고 음란한 짓하고 음주하고 이혼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요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면서도 당당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당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당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당신은 어둠이에요. 혹시나 이걸 당당하게 생각하면 이거 당신은 어둠이라는 증거예요. 당신은 세상과 지금 섞여버렸다는 뜻이에요. 당당하지 않죠? 당당하세요? 아니죠? 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섞이지 말아야 되죠? 섞였으면요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부끄러워해야 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섞였다는 증거예요. 생명을 잃고 있다는 증거죠. 당당한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임하면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짓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누구부터? 나부터. 우리 신자들부터 이 일을 왜? 우리는 빛이니까. 아니 신자가 이 짓을 하고 살아요. 그럼 빛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오히려 세상이 꽃방귀 뀌죠. 세상이 껄껄 웃죠. 비웃죠.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들은요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뭐 거룩합니까?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빛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자꾸 부끄러운 짓을 하려고 하는 내가요.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냅시다. 이게 거룩함 아니에요. 이걸 내가 이겨내야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자식들을 축복하지 않겠어. 내가 부끄러운 짓 하고 살면서 자식들이 나보고 비웃어요 그러면요.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 평생 다녀도 어디 저러고 사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는 그냥 엄마 아빠 그냥 좋아해요. 인간적으로는 우리 엄마 아빠니까 정으로 그냥 대할 뿐이지 존경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돈을 잘 벌어주면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때뿐이죠. 그거 딱 받고 나면 끝나요. 다 받고 나면요 사람은 싹 따라지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라 그러더라고요? 저 자식들하고도 자식 재산 나눠줄 때요 그 뭡니까? 그 각서를 써야 된대요.
그 효도 이행 각서가 있대요. 효도 이행 각서를 반드시 쓰라고 변호사 시험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효도 이행 각서를 쓰지 않으면 근데 이 조항이 있어요. 딱 그걸 아주 세밀하게 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큰 대학병원 가서 검진 받을 수 있게 하고 용돈 한 달에 30만 원 이상씩 줘야 하고 뭐 이런 것들 조항을 조목조목하게 해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시엔 모든 재산 몰수 이런 각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왜냐면요 자식들 너무너무 부모님들 사랑하시잖아요. 다 나눠주고 나면 입 싹 닦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막 후회가 된다. 그때는요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효도 이행 각서를 써버리면요 다시 찾아올 수 있대요. 다시 찾아올 수 있대요. 아유 슬픈 일이죠. 사실 슬픈 일이죠 참요. 예.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요.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합시다. 네, 그런데요. 우리는 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가 빛을만 살면 돼요. 세상이 따라올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예수님 닮은 신자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게 하시고 사랑도 받게 하시고 공경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권능도 막 행할 수 있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 전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큰 자들 다 됩시다. 아멘. 소요의 원인이 그렇다는 거죠.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은 빛입니다. 우리의 빛이 더 찬란할 수 있도록 이 마음에 기도합시다. 스스로 우리를 비출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빛이 비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서기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언급하는 겁니다. 서기장의 역할이 뭐였죠? 서기장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보호받은 거죠. 서기장이 그때 나서주지 않았다면 큰일 났어요. 진짜 몰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때부터 박해당하기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 그 약한 그 어린아이 같이 이제 시작된 신자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서기장이 신자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에베소 시민들이요, 이 사람들이 도둑질했어? 이 사람들이 뭐 욕하고 그런 거 없잖아. 너 왜 그래? 왜? 해서 이래가지고 여러분 서기장이니까 이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관료거든요. 관료. 이런 어떤 뭡니까?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먹혀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 서기장이 과연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을까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서기장이 믿었든 믿지 않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서기장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 이거 추측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들이 위정자들을 위하여, 그렇죠? 바울이 그걸 가르치잖아요. 바울이요.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하고 이제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읽고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또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자,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되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정치색이 나랑 어떤 틀리는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맞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차피 이재명 씨도 그렇고 윤석열 씨도 그렇고 안철수 씨도 그렇고 또 누구 있어요? 아무튼 우리랑 맞는 사람 있어요? 아유, 신자 있어요? 없어요? 신자 없죠? 이 중에 신자 없어요. 보니까 아무도 신자 없어요. 그게 뭔 상관이겠어 사실은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을 위해서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죠. 예. 2달 이후에 대선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와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마치 서기장이 그 믿는 사람 보여주었죠. 그죠? 서기장이 에베소 교회 정말 큰 위험을 당했을 때 이 서기장이 그냥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이 사람 믿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그러 당신 말이야 편되는 거 아니야 뭐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 분명히 보니까 믿진 않은 사람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서기관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서기관의 보호를 받게 만드신 거예요. 자,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지요. 왜 그래?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가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그런 정말 좋은 결정들을 내려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통령 잘 먹고 잘 살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경건 생활하기에 정말 이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법령들을, 그런 것들 잘 이렇게 수립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상한 차별금지법 뭐 이상한 거 이런 것 막 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대통령과 그리고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왜요? 우리가 경건하게 후손들 대대로 여기 안 떠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민 가실 거예요? 안 그럴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식들 놓고 살아가야 한다면은 이 땅의 법이 안정적이 돼야 되잖아요. 악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들, 위정자들, 대통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는 자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우리 과거 역대 대통령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별다른 거 없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이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누굴 위해 기도하는 것?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 그렇죠,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야 그래 맞아 넌 뭔가 아는구나, 멀리 볼 줄 아는구나,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이익에 휘말리지 않고 너 기도를 보니까 너 기도는 진짜 큰 그림을 볼 줄 아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이겠죠? 이게 진짜 잘하는 기도야. 알았어. 그 사람 쓰세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 쓰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4절 말씀 읽읍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려면요, 더 많은 우리의 후손들이 한 명도 불신자 없이 예수 믿고 살려면요, 위정자들,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법 하나 잘못 만들면요, 우리 후손 중에 지옥 백성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 높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 따지고 막 그 사람 뭐 잘못했다고 막 욕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라 그래. 그건요, 누가 뭐 잘못했다 뭐 했다, 뭐 총회장이 잘못했다, 목사가 잘못했다, 장로님들이 잘못했다, 여러분 그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라 그래요. 이 밤에 모인 분들은요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따지고 막 욕하고 한 사람, 그런 일 하면 안 돼. 우리는 오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막 잘못했다는 건 막 지금 좀 하나님 필요하는 사람은요, 잘못한 건 막 지적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스테반 집사님처럼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저는 자기가 하는 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도 할 말 많아요. 스테반 집사 할 말 많아요. 저 사람 뭐 잘못했고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참 따지기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빛입니다. 저 정말 빛입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반발에 부딪히는,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소위를 일으키는 에베소 교회 같은 이 사람들은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믿은 지 2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몇 년 믿었어 지금요? 여러분 도전받을 수 있는 은혜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 2년 믿었는데 막 전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2년밖에 안 믿었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 막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막 박해당하고 막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근데 우리 한두에 믿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여, 시간 비옵나니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나는 죽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이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